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또 새로운 부분들로 보내주시고 또 잠깐 나왔지만은 또 시간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제4차 산업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산에서 한 식당에 갔는데 그는 로봇이 이제 반찬을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서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신기해서 이렇게 사진을 착 찍어놨는데 보여주지를 못해서 안타깝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과학 문명의 발달이 이렇게 삶 속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이제는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제 로봇이 우리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부여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진부한 옛 이야기나 아니면 시대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진부한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축소시키고 그런 것을 그냥 옛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홍해의 기적이나 또 오병이의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런 인간적인 이해나 해석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래서 그걸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 세대의 시대의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하나의 구원의 드라마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살아계심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지난번에 한 이 나라 민족 지도자가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그렇지만 평안함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와서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가지만 힘들고 위험할 때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이 사사기라는 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의 얘기입니다. 사사들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삼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도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 족속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미디안 족속, 블레셋, 또 그 외에 많은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쫓아내라. 가만히 두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는 더 이상 유목민의 떠돌아 다니는 유목민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소출하는 그런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미디안 족속과 모든 7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왜냐하면 7 족속이 있어야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후퇴합니까? 편안과 안락은 우리의 굉장히 유혹거리입니다. 달콤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과감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7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제는 거기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힘이 강성해집니다. 굉장히 파워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원수로 변합니다. 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농작물을 추수할 시기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농작물을 다 짓밟아 버리고 그것을 다 빼앗고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들이 그냥 다 사용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힘든 삶을 나날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6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사람, 특히 이때에 미디안 사람이죠. 미디안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식물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다 한 톨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5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같이 들어오니,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메뚜기 떼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족속들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렇게 그걸 다 빼앗고 약탈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다른 그 버전에 보면은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미디안이 들어왔는데 그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굶어 죽게 생겼더라,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약탈과 그들의 난폭함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하나님께 우리가 죽게 되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굶어 죽게 될 지경까지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지경까지 허락하실까요? 왜 이러한 지경까지 그들은 떨어지고 말았습니까? 6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왜 그랬습니까?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죠.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물을 소와 양과 그런 것을 눈먼 것, 상한 것, 그런 건 가격이 싸죠. 아주 그런 것 내다버려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와서 예배라고 제사라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망각한 죄,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빛이 되라는 그 사명, 이방의 빛이 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이나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종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이름이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 중에 오늘 이 기도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특별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과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가정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인 기도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똑같이 생긴 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이 기드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사용하셨는가? 그가 어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만큼 그는 굉장히 전략가인가? 여러분들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나 수가 많았고 그는 잘 훈련된 군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나약한 사람이죠. 그리고 전략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찌질이.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때 1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강한 자니이다 하니. 자,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기드온의 가정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어요. 므낫세 중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가정이 아니라 아주 구석에서 보잘것없는 가정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 쓸모없는 그런 인간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을 설득합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그 7년 동안 종살이고 있는 이 내 백성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은 No thank you, No thank you,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 그랬습니다. No thank you, 아닙니다, 못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것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그를 설득해 갑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불평까지 하는 거죠. 불평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왜 미디안 손에 붙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요. 병이 왔고 내 가정이 무너졌고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까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보기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죠, 한성질하잖아 이거, 그죠?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렇지만 이 고통은 왜 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는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는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 모르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내게 닥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따지기도 해야 되는데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오냐, 알았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징표를 보여주시면 내가 가서 미디안 그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 이 기드온은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그 미디안 백성들 수많은 메뚜기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 기드온이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설득을 해 나가죠.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부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제안을 드릴 테니 화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일 타작마당이 있는데 내가 양털 뭉치를 딱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새벽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리면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싹 내리고 그 양털 주변에 있는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딱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까이 거야 뭐 그까이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 날에 다 가보니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쫙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도 또 성에 안 차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화내지 마시고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내일은 이제 양털 뭉치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마르지 않고 깨끗하게 마르지 않는 그 모습을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딱 가보니까 양털은 하나도 이슬이 내리지 않았고 그 주변의 마당들에만 이슬이 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드온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에게 나가서 하나님 설득을 해 나가시잖아요. 그래 내가 3번을 설득해 그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까지 보여주시면서 징표를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설득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끝까지 인내하시는 설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이유를 대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해서 설득해서 기업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이 이 기드온처럼 찾아갑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그때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찍 나오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기드온, 이 약한 기드온, 아주 작은 기드온,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치셨는가? 그걸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전쟁은 지금 전쟁 상황이죠. 전쟁을 이제 해서 죽느냐 이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기드온은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미디안 족속들은 이 메뚜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아주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들 앞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훈련도 되지 않았고 무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전략도 전혀 없는, 전쟁에 전략이 없었던 그냥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몇 명 뽑아서 훈련을 했지만 그들은 대항할 만한 그런 군사적인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2절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2절 말씀
가능하면 한 띄워줘 보세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입니까? 이게 원어에 보면요, 큰 용사가 능력 있는 용사랍니다. 능력 있는 용사. 과연 이 기드온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략가입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큰 용사의 큰 용사는 아니지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라 것을 네가 알면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수많은 메뚜기와 같은 많은 떼를 한 사람 치듯 그렇게 쉽게 너희 이기게 할 수 있는 내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가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또 변명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자기 자신은 아는 거죠. 무엇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원하리입니까? 보십시오. 나는 내 가정에서 우리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지파요. 또 가정에서도 보잘것없는 가정입니다. 그 내가 무슨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소서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씀을 하면 나는 돈도 백도 없는 아주 무력한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미디안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디안은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의 무능함을, 자기의 능력 없음을, 지혜 없음을, 전략이 없음을, 자기의 현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현실을 보면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몰지 말라. 전능하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능력을 보면서 하지 못한다고 나는 못한다로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고 제가 이번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꿈만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힘을 더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불과 3개월 전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 힘들어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런 그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자녀는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고 궁핍하여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일을 아무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기도원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아무 무능력한 기도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과 처지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능력한 하나님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선교하는 그 부족이, 필리핀의 부족이 와라이 부족입니다. 이름이 와라이입니다. 와라이. 그래서 와라이란 뜻이 뭐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 말하자면 없다 부족이에요. 이름도 참 특이해요. 없다 부족, 없다. 참 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없다 부족이에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태풍이 많고 또 비가 많고 6개월이 비가 옵니다. 그 뭐가 남겠어요. 채소를 농작물을 심어도 태풍과 비가 싹쓸이해버려.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대 과일도 많이 나지만 우리 태풍과 비가 많기 때문에 그 별로 없습니다. 수확거리가 소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수출을 해가지고 팝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주먹이 있어요. 주먹. 그 사람들 주먹. 그래서 와라이 부족은 자기 주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닐라나 세부로 많이 가서 거기서 이제 이 깍두기 아시죠? 깍두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깡패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와라이 출신이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갑니다. 사납기 때문에. 순수하지만 아주 사나워. 왜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먹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없다 부족, 와라이 부족.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신방을 가요. 그래서 오늘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쌀은 있습니까? 오늘 없어요. 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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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이. 가면 맨날 와라이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와라이를 하지 말고 일단 마이다 있다라는 거죠. 마이다는 있다는데 있다라고 해라. 없어도 있다라고 해라. 믿음으로 고백해라.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두셨는데, 이 우리가 쓰고 먹고 입을 것, 우리의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제가 훈련시킨 게 그게 바로 없다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보면 맨날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왜? 없어서. 가정에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 이혼했어. 버림받았어.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잘 못 다닐 때도 뭐고, 중간에 다니다가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면 울어요. 그런데 이제 철야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잖아요. 막 울면서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니까. 사람 앞에 울면은 그거는 진짜 못 말려요. 사람도 싫어해.
하나님 앞에 울면은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애 달라고 기도한 하나님이 애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무리 해봐야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들이 막 기도하더니 애들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표정이 밝으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지나니까 얘네들이 장학금을 받네. 1대1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시작. 그 중에 이제 우리 베들교회도 몇 분 계시죠. 연결해가지고 얘네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 공부를 시작했어. 공부를 하고. 그것도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걔는 제자 훈련 1기생이 얘네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해가지고 얘네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지금 1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3명이 교사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3명이 공무원이 됐습니다. 또 경찰도 됐고요. 경찰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님이 와도 든든해. 경찰이 와 있는데 뭐 경찰이 와가지고 딱 그럼 바로 수갑 채우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 왜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없다라는 생각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병도 치유하신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을 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돼 가지고 지금 얼마나 축복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제 앞으로 기대하기를 그 가정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헐벗고 못 먹고 하는 그 굶주림 속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거기도 확진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궁핍함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됐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냈어요. 찌질이 기도원을 찌질이 그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세요.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축복을 주시는 이심을,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15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힘든 고비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모든 질병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전략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뒤에 말씀에 쭉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얘기했냐.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한 손에는 횃불을 들어라. 그게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나팔 들고, 나팔을 왜 듭니까? 그걸 불라는 거죠. 불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항아리를 깨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려면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갖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손에 나팔 들고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항아리를 가지고 가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뭐냐면 나팔을 부르라, 항아리를 깨라 하면 굉장히 시끄럽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완전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게 수백 명이 그걸 부수면 시끄러워하잖아요. 나팔을 불면은 거기에 완전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횃불을 확 들면은 이 사람들이 횃불을 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삥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동시에 해버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텐트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그 소리에 혼비백산이 난 거예요.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막 적군이 쳐들어왔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막 보는 사람마다 휘둘리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더라. 할렐루야. 다 죽어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가르친 전략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전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색들이 옵니다. 또한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할 것이 아닌 것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때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예수의 승리 내 승리,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처지 환경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냥 가버린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갖가지 질병, 고통, 저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우리께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베델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